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도전하는 자에게 일어난다. 다시 한번 시작. 예,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남북한 합치면 한 7,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어떤 크리스천이 나는 일생 동안 우리 민족 7,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그들을 전도할 거다라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꿈일까요? 7,500만 명을 전도하겠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이 세부의 인구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 밖에 나가면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다, 일생 동안. 여러분, 이게 세부 전 섬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가능한 얘기겠냐고요. 여러분, 200만 300만을 만나서 전도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7,500만 명?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정말 꿈과 같은 그런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1921년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서 태어난 빌 브라이트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졸업해서 사업을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4살에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중에 31살쯤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평생의 사명으로 받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게 됩니다, 빌 브라이트가. 그리고 일생 동안 1억 명도 아니라 내가 10억 명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당시 세계 인구가 여러분 약 25억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25억 명 정도 됐는데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꿈, 미쳤다 할 만한 꿈을 가졌던 겁니다. 빌 브라이트는 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전략적인 방법, 내가 10억 명을 다 못 만나기 어려우니까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에 대학생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요. CCC라 그래요. CCC,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형리 전도 소책자를 만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제자화시켜서 캠퍼스마다 그런 단체를 계속 세웁니다. 그리고 영상, 미디어, 영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영화로 만들어요.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지저스라는 영화를 언어와 종족이 다른 전 세계 곳곳에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분이 2003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사형리라는 전도 소책자는 전 세계 약 25억 명에게 읽혀지고 전해졌습니다.
놀랍죠. 10억 명을 전도하게 해주셔서 그랬잖아요. 25억 명에게 이것이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예수라는 영화는요, 지금까지 전 세계 45억 명의 사람들에게 상영이 됐어요. 전 세계 45억 명이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영화로서, 복음서를 그냥 아예 복음서, 누가복음을 아예 통째로 그냥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들이, 어떤 이들에게는요, 그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실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라 감히 도전조차 못해본 이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지만, 그 기적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이 일상이 될 수가 있어요. 기적은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특권도,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저하다 기회를 놓친다. 다시 한번 시작. 주저하다 기회를 놓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적이란 것은 도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해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지축으로 울리는 애국 군대의 병거 바퀴 소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래요.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선포했지만, 애굽의 그 추격 부대의 병거 소리가 점점 가까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손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긴급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 병거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모세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이 부르짖느냐라고 말씀은 이 차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소리질러 간청하다, 큰 소리로 기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가 장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은 밖에서 너 때문에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확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하반절의 내용으로 볼 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너는 왜 그리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해서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모세에게 반문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게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사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장막 말뚝을 뽑으라는 거예요. 장막 말뚝을 뽑아서 곧장 전진해 나가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장막, 즉 집에 그냥 앉아서 언젠가 되겠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겠지 라는 식으로 가만히만 앉아있지 말고 장막 말뚝을 뽑아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텐트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 말뚝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뚝을 뽑아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절박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게 해야죠. 성경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와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세속적이고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도 맡았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이 말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 말이 전혀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행동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짠가? 당신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기도했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떤 행동이 따라와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셨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발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여러분, 구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 명령은 뭐예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건요, 믿음의 액션이에요. 믿음의 액션, 믿음의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움직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걸 믿고 동서남북으로 발을 밟으면서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실직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다가 집사님이 걱정돼가지고 집사님 이거 해보면 어때요? 이런 제안도 해보고, 우리 집사님도 기도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찾고 문을 두드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정 할 게 없으면 자전거 타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사님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로운 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집사님과 같은 분이 여러분이 계세요.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누가 여기 오셔서 정착하고 사업하려고 하면 그 집사님들이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농담을 해요. 여기서 사업하려면 여기서 새벽에, 우리는 아침 기도회 하니까 매일 아침 기도에 오셔서 6개월 1년 동안은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기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런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업 잘하시는 집사님들 보면요, 다 그래요. 그 기도 기간이 있어요. 시련 기간이 있어요. 고난 기간이 있어요. 어려운 기간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뿐이 없어가지고 간절히 구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세부에서 사업하는 거 만만치 않거든요. 한국과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비자 문제라든지 뭐 법인 뭐 내는 거라든지 비즈니스 퍼밋 문제라든지 직원 고용 문제 등등 뭐 행정적인 문제도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저주저 하시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 허비하다 보면 점점 자신감도 잃게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 집사님 한 가정도 세부에 새로 오셔서 여기서 사업하려고 지난 8, 9개월 동안 아침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아침 기도. 왜냐면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아침 기도를 나오시는데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저도 그 가정과 앞으로 하시게 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만 하고 사업에 대한 어떤 진전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집사님들 보니까 표정이 약간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이 상가 건물 1층에 임시로 선거 사무실이 있는데 이 공간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우리 아침 기도회 끝나자마자 집사님 여기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면 어때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도 좋은 것 같다고, 한번 목사님 혹시 그 사무실에 연락을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오피스에 연락을 했어요.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정식 계약을 하기로 하고 예약을 해놨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내년 이맘때쯤에는요, 정말 신바람 나게 사업을 이곳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저주저 하다 보면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구했다면 이제 찾아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했다면 이제 그분을 두드려야 하는 액션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고 성적이 그냥 막 오르던가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 공부할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주구장창, 주야장천,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성적이 오르는데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러나 게임 시간 끊고 유튜브 쇼츠 보는 거 끊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자꾸 늘리고 그렇게 뭔가 어떤 액션이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성적도 오르게 하시는 것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앞으로 나아가게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사우라는 단어의 뜻과 같이 장막 말뚝을 뽑아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가라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말뚝, 발목을 잡고 있는 거 뽑아버려야 돼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가진 게 없고 자신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감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고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주저주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저주저 하다가 기회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 발목을 잡아매고 있는 그 말뚝 뽑아서 여러분 한 걸음 내디디면 여러분 일단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했다면 도전해보고 실행에 옮겨보세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갔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새로운 개척자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기적은 도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무기는 준비되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미 무기는 준비되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도전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산기 두드려 보는 거잖아요. 계산기 두드려 보는 거예요. 내 형편과 자본과 능력과 경력 갖고 이게 가능한가? 내가 해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인가?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요. 그리고 한번 해볼 만하다, 뭐 성공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면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불가능하다,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 대부분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아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속담처럼 자신의 버킷리스트에서 그냥 빼버려요. 애굽의 추격부대가 병거를 먹고 점점 가까이 오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애굽의 병거들은 다가오는데 답이 없었어요. 누구든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려움과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모세의 상황도 그랬을 겁니다. 모세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점점 이 모세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런 위기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왜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에 빠지게 될까요? 그건 나에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길도 가진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내게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지금 문제가 왔어요. 어떤 큰 문제 앞에 내가 서 있게 됐어요. 어떤 큰 일을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뭐 재력이 된다든지 능력이 된다든지 경험이 있다든지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든지 뭐 이러잖아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울 마음이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해봤거든요. 아니면 누가 도와줄 거거든요. 아니면 돈이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뭔가 믿을 구석이 있다면 그래요. 모세도 부르짖고는 있긴 하지만 불안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그걸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1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불안해하던 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전진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게 한다니, 무리를 걷는 것도 아니고 물이 갈라지게 한, 바다를 갈라지게 한다니, 충격적인 말씀이죠. 지금까지 모세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이유는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무기가 있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죠. 지금도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홍해를 갈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그걸 해내라, 네가 해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구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양을 칠 때 쓰던 마른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로 소명을 받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애굽에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항상 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그 엄청난 10가지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팡이를 들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했어요. 불쏘시개 외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마른 나무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그 모세의 인생에 어떤 인생의 소망도, 이것이 어떤 희망도, 어떤 꿈도 비도 없는 그런 상태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 모세가 잡고 있었던 그 마른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부터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세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던 거예요. 소년 목동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의 손에는 물 맷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대단한 무기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져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는요 방패만 따로 들고 있는 병사가 따로 왔단 말이에요. 돌 날라오면 방패로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골리앗 앞에서 큰 방패를 잡고 이 방패잡이를 노릇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울 무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맷돌 가지고는. 다윗은 그런데 그 물맷돌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일들과 꿈과 비전들 앞에서 내게는 무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손에 마른 나무 지팡이만 있어도, 여러분의 손에 물맷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무기로 충분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특별한 무기를 주신 겁니다. 그 무기는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요 홍해도 가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세부에 여행 오신 어떤 부부가 교회에 잠시 들리셔서 함께 커피를 마셨는데 모태신앙이라는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세부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마도 제가 한국이 아닌 세부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된 그 이유가 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든지 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다든지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 때 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두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비전이 임했을 때 제가 계산기 두드려보고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 준비된 게 없으니까 성공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저에게 준비된 무기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제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또 걱정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순종하기로 하고 여행조차도 단 한 번도 필리핀에 와본 적이 없었던 제가 가족들 데리고 이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고 전혀 무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강력한 무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럴듯한 무기 여러분 없어도 됩니다. 마른 나무 지팡이와 같이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됩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저하다 기회를 놓친다. 이미 무기는 준비되었다. 다시 한번 시작. 주저하다 기회를 놓친다. 이미 무기는 준비되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는요, 도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밀었을 때 무리를 걸었잖아요. 아무도 무리를 걸을 생각 안 했는데 베드로라는 엉뚱한 사처원을 갖고 있는 제자가 물 위에 발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때 무리를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기가 어렵지, 여러분,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게 물맷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마른 나무 지팡이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불가능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기회 놓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 준비해 주셨어요. 그 무기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